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모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제가 일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교회는 그 교회를 가려면 그 근처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로변을 따라서 이제 한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출구 앞에는 소위 말하는 청소년 금지 구역이 있었어요. 바로 그냥 그 입구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대로변을 따라서 이제 일단 그 길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대로변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때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어요. 하절기와 동절기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하절기에는 제가 이른 시간에 가더라도 좀 이렇게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모습이 잘 보이는데 동절기는 좀 어둡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같은 일이 벌어지곤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길을 한 200m 정도 되는 그 길을 따라서 걷다가 또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길을 걸을 때쯤에 중간쯤에 약간 이렇게 움푹 패인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의자들이 있고 주중에는 그냥 아무나 편하게 앉아 있는 곳인데 주로 그 이른 시간,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는 거기에 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주로 그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한 50대, 6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들이 계셨고요. 주일날 이른 시간에 그 길을 갈 때는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인적도 드문 시간대였어요. 제가 이렇게 그곳을 지나가면 어디선가 그 비어있는 공간에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막 몰려 나옵니다. 대개는 담배를 피우고 계시기 때문에 한 손에 담배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저를 막 향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물론 저는 초면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늘 동일한 인사를 했습니다.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저를 끔찍이도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거절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하절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매주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 딱 보고 그냥 알아채고 다시 들어가시는데 동절기에는 워낙 어둡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등장을 하면은 일단은 다들 일단 나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그 하는 말 쉬었다 가라고 저를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해주셨죠. 저는 그때마다 이제 거절하고 지나가는데 흔치는 않았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침 담배를 막 끄신 분들 아니면 두 손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그냥 손짓만 하지 않고 저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제 옷깃을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뭐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제 갈 길 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갈 길 갑니다. 어쩔 때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해도 막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렇게 가는데 어떤 날인가는 한 분이 좀 유난히 세게 제 옷깃을 잡아 당기셨어요. 그때는 이거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나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제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전까지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저한테 계속 말을 거시다가 갑자기 제 살을 살짝 비틀어 꼬집으면서 확 이렇게 저를 미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한테 어떠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좀 전까지 저에게 상냥하게 대하셨던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저를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를 붙잡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는 과감하게 저를 뿌리쳤는데 심지어는 감정까지 담아서 저에게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은 단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저의 목적과 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뜻한 대로 뭔가 해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그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그런 날들이 많았음을 인정하게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끌림마다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정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때가 적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서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은 이어지고 있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어쩌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때 성전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외가 없었어요. 다 놀랐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 말씀을 듣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먼저 연출되어 있었냐면 초막절 기간 시작할 때부터 당국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기존에 안식일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묻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 사이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찾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 지금 초막절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나타난다면은 지금 뭔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잡혀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다들 그 말씀의 능력에 이렇게 좌우돼서 다들 이렇게 깊이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성이 찾아온 거예요. 잠깐, 지금 이 사람은 당국자들이 잡으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살기등등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초반에 예루살렘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애초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또 모종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향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일거에 그 분위기가 확 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당국자들이 혹시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랬을 때 그러나와 같은 접속 부사를 사용하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던지 간에 그러나 이후에 나온 내용이 진짜 본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이 저분을 그리스도라는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고 나온 그 다음 얘기가 본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데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살아왔고 아마도 거기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때 정말 베일에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등장해서 우리가 그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그러한 배경, 또 그러한 능력,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났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와 틀이 있었어요. 피조물인데도 창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평가하였고 이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죠. 나에게 익숙한 또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 신학이라든가 신앙의 패턴이 우리에겐 조금씩 있습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해올수록 그것이 나름대로 하나의 정석이 되어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류에 자주 빠지게 되죠. 물론 본인은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시류에 대해서 개신교 진영이 어떻게 반응을 할 때, 내가 속한 교회의 입장이 어떨 때 그게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신학 공부를 이어갈 때 그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해주신 얘기인데 농담풀어 하신 얘기였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류 신학과 유명한 목회자와 뜻이 다르면 이단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고 모든 개신교에 속한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른 신앙,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들었다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교회에서의 생활은 이래야만 해라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서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틀리면은 다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와 맹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다른 모양으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주로 어떤 때인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는데도 몸이 아플 때, 그게 일반적인 약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찾고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됐다고 할 때는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의지를 주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데 갈릴리에서 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큰 맹점에 빠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나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넘어가서 갈릴리에서 났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무도 어디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누가 나타나나요? 예루살렘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기 때문에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지금 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메시아가 오고 왕이 오면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타날 뿐이 아닌데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인데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들은 잔뜩 긴장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어디서 유대의 왕이 나겠느냐? 그때 그들이 선지서 미가야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고 공부하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 이 난세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스토리를 만들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별적인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목소리를 높이신 적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뭔가를 크게 착각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데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참되다면,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낼지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단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그 방식대로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볼게요.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 유대 땅을 벗어난 다른 소아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충분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이에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옷깃을 잡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서 해를 가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던 그들이 단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참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임했는데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뭔가 나한테 꺼름직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 기분이 좋아야만 하고 나를 위로해 줘야만 하고 내 지금 처해진 상황에 딱 맞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그분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 일단의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씀 30절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때, 아직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있을 6월절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목수로 사시는 동안에는 기록이 정확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주님의 그러한 속성사, 그분의 인품사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모습으로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 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셨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고 미움을 받으셨고 끊임없는 살해의 협박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의 본 모습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만을 보여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은 그분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사역을 하러 다니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을 만한 거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살펴볼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 일단의 당국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그런 충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의, 그들의 구원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죽여 없애야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그들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그 해로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일로 뒤숭숭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이들 근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위생에 또 주의를 가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잘 대처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일에 대해서까지 너무 마음을 쏟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적합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심지어 그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어떤 전염병도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날도 있습니다. 마음이 속상한 날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괴로운 날이 있죠. 경제적으로 궁핍한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고민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호흡하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픈 일,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괴로운 일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이뤄가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놓지 않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주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나의 목적, 세상의 기준,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으려 한다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손길을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막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32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시도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붕괴한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 일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무산이 됐어요. 그들은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확실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32절 기록을 보면 무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분이 행하시는 것만큼 이만큼이나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붕괴했는데 이 상황이 일순간에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이분 대단하지 않냐? 핵심은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분 믿고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냥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고백은 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믿느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많이 받고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믿음의 대답입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알아왔다 하더라도 실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신 분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아무리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막 이렇게 험하게 막 다운됐다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고조되는 이 분위기에서 잊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잊힌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잘 됐다. 지금 무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막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나서서 잡기가 애매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잡아주겠구나 했는데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분위기가 고조되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미 우리가 30절에서 살펴봤어요.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도도 무의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쯤 되면 그들이 알아챘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깐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땐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에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과 기가 막히게 상충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은 찾기만 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얘기를 하시죠. 어떤 게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예요. 여기서 핵심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가 넘어가면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좋은 얘기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인이 일어나서 한번 문을 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기를 힘쓰더라도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문을 주관하시는 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한번 닫히고 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열리겠지. 아니요. 그 문은 열려 있을 때만 열려 있고 한 번 닫히면 끝납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되게 좋게 했는데 잠언 1장부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영적으로 패역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았다. 내가 손을 폈지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였고 내가 책망하는 것을 너희는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손을 피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너희에게 그런 재앙이, 근심이, 슬픔이, 아픔이 밀려올 때 그때 너희가 분명히 나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때를 잘 확인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찾아내야만 해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그 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꾸 평균 수명 얘기하면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이고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향해 가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살겠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 이상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 곧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찾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계속해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해요. 그 목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수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기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달음 주실 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했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노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우리의 목적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바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